레위기 18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74쪽 레위기 18장 2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어린이들도 같이 읽을게요. 18장 2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규례와 법도는 이제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에스겔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법도 이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18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은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따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주시죠. 우리 또 하나 더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24절과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6절부터 23절까지 가나안의 좋지 못한 풍속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한 풍속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금지되어 있는 그러한 풍속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행스러운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절에 보니까 더럽히는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땅도 더러워진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땅이 그 살고 있는 더러워진 주민을 토해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의 풍습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가나안의 풍습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우상 숭배예요. 가나안이 바알과 아세라를 포함한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경고를 하시죠. 이거 따라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이 6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성범죄예요. 음행과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같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이 가나안이 하고 있는 풍습 중에 하나가 큰 재앙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재앙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쳐드리는 인신공양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이 세 가지가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지 못한 풍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풍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러워졌고 아울러 땅도 더러워졌다라고 기록을 해요.
흥미로운 건 창세기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사람을 우리는 아담이라고 부르죠. 최초의 사람 아담. 근데 최초의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왔어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히브리어로 땅은 아다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보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땅 아다마에서 사람 아담이 나왔기 때문에 땅과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같이 더러워지고 파괴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이제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땅에 피를 흘렸더니 땅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호소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이야기들은 뭐냐? 사람의 죄는 이 땅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땅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요청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견뎌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더러워지는 풍습을 너희는 쫓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특별히 19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자꾸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가나안의 풍습 따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를 읽다 보면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이 말씀이 수십 번이 나와요. 레위기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거룩함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거룩하라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이게 반복적으로 훈련받고 교육을 받아야만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 거룩함은 말씀을 따를 때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 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만 거룩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신약 성경에서도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돼서 나와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무서운 말씀인데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뭐가 없이는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죄 지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헌과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서도 여전히 변화 없이 살아간다면
구원받았는데 변화없이 죄짓고 내 마음대로 유혹과 욕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 그래야만 주님을 볼 수 있대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반대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9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구약에서만 따르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요구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복이 있는 교회가 앞에 무슨 교단이 있어요? 성결교회에 속해 있어요. 성결. 성결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따르는 것, 성결이라는 거죠. 성결교회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골로새서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 있는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아가야 되는데 흠이 있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워주셨어요.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거룩함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룩함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드린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바로 이제는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이건 진짜 분명한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물론 내가 육체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또는 언어적으로나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나 착해서나 유별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이 넌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이거는 목사든 성도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린아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다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에 보면 10번째 재앙인 그 첫째 아들의 죽음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되지만 이스라엘의 집 문에는 뭐가 발라져 있었어요?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들어오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게 지나갔다 해서 6월절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각자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다 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4장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그래서 앞에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부르셨으니까. 거룩하다라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이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유혹과 욕심에 또는 많은 삶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곤 하지만 그렇지만 나의 부족함에도 나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으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다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거룩한 자로. 여러분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구약도 신약도요. 여러 곳에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대요. 그래서 모든 말과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당부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계속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하래요. 그래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또는 나랑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또는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도 또는 교회에서 마주치는 성도들에게도 모든 관계와 모든 장소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끔 문제가 뭐예요? 교인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서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직장 가면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고 모든 행실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에게서 거룩하게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래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거룩함을 우리도 실천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거룩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야.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 번째,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거룩함이 실현돼요. 우리가 교회 올 때 교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함은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야기해요. 거룩함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잘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유혹이, 시험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거룩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간단해요. 오늘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땅까지도 더러워진다라고 경고하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여러 번 하나님이 당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이 거룩함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복 있는 교회, 거룩한 복 있는 가정, 또 거룩한 복 있는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금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행실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